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요엘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네, 요엘서는 본문이 굉장히 짧은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엘서와 굉장히 친근하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성경인데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성경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알기 쉬운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요엘서가 어떤 성경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엘서의 배경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알기 쉬운 성경 개관을 통해서 나눌 때, 배경을 나눌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시대와 연대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였고 몇 년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요엘서는 이런 시대와 역사적 배경을 알기가 참 어려운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 안에서 이런 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것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추측하기 어려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마다 이런 요엘서의 배경을 추측을 하기로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르게는 초기 왕정 시대로부터 늦게로는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까지 무려 한 400년간의 이런 넓은 대역폭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요엘서의 배경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이 유력하게 이제 주장되고 있는 바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때의 시점이지 않았을까가 굉장히 유력하지만, 이것이 정설로 굳어지지는 않았다. 좀 열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요엘서가 위치하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의 위치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는 그때 그 시기와 시대의 연대적 배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요엘서가 아까도 나눴지만은 이런 배경, 시대적, 연대적 배경을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호세아와 아모스와 연대적 배경을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엘서는 왜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엘서가 갖고 있는 이 신학적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로부터 시작되는 12선지서, 12소선지서의 어떤 그 메시지적인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12소선지서에서 앞부분, 초반부에 있는 것이며, 또한 호세아의 바로 뒤에서 그 메시지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엘서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길래 12선지서에서 앞부분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호세아 바로 뒤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굉장히 구조를 짜기가 쉽습니다. 일단 분량 자체가 굉장히 적죠. 3장밖에 되지가 않을 뿐더러 이 3장을 각 한 장씩 구조 문단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으로는 당면한 재앙이죠. 요엘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오게 되는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박한 재앙, 곧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메뚜기 떼로부터 받은 피해와 임박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심판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엘서에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엘서에서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식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어떤 심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원수가 되는 이방 나라들, 예를 들면 아수르나 바벨론 등과 같은 이런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원수된 나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다라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무조건적인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곧 언약 준수를 하지 않은 이들이겠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장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온 메뚜기 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메뚜기 떼로부터 찾아왔고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것이다, 임박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지 아니한다면은 너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겠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요엘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호세아를 나누었습니다. 호세아를 나누면서 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약 관계였습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관계였습니다.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그 마음을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라 라는 것이 메시지였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서에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엘서에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임박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에서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호세아서와 이어서 읽게 되면은 그때 무너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요엘서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요엘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요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